우준래 어머님 장례를 은혜 안에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너랑 누구 갖고? 제가 하면 되나요? 예. 예, 오늘 오랜만에 교회 와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몇 주 전에 보내드리면서 오늘 꼭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와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그 영상 준비됐으면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직 안 돼. 그러면 날짜를 못 걸었었는데 기름에 와서 걷는다는 것이 참 의미가 된다고. 의미가 되더라도 또 상례문화가 있어요. 나를 누가 도와줬을까? 나를 누가 도와줄까?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건 소도 맞아도 못 오거든. 근데 하나님의 너에게 큰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뜻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똑같은 문서자로 지켜주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발동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로 참 시원하다고. 내가 이런 쪽으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또 그렇게 복이 있어도 또 그 복이 하나님한테서 오는 줄 모르면 그 진짜 복이 또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하도 좋아가지고서는 하루 저녁 안 빠져. 우리 너희들 육남매 가정을 다 기도하고 심지어 김유복이가 날 보고 그래요. 어머니 우리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하더라고. 그래 그 줄로부터 거기 기도해주고. 한성형이랑 기억이 누나 기도도 한다고? 이제 처음에는 여기 원장님 기도. 원장님도? 원장님, 선생님도 기도. 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구 이헐래 목사님. 목사님 기도. 그 다음에는 한성형제 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한성형제 거든 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우리 가정 육남매 기도를 할 참이라고. 바쁘시네. 나는 참 하루가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 네. 바쁘니 다행이지. 어떡하니 계시네. 나는 들어놓아서 쉬면 아마 기도한다고. 아이고. 그 애는 나는 걸으면 한 발자국 못 걸었었는데 기름에 와서 걷는다는 것이 참 의미 된다고. 의미 되어서 아마
육남매가 다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또 목사님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한성형님도 서울교회에서 그렇게 잘 지내시는 게 또 저희 어머님 그 기도 덕분이 아닌가. 우리는 다 몰랐지만 침상에서 저 때가 겨우 한 10발짝 정도 걸으실 수 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감사하다는 말만 하셨지 뭘 더 달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안에서 가장 무언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몇 발자국 걷게 된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 어머님이 이제는 그 서씨 집안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어머니로 별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목사님 말씀 이렇게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짧게 간증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인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듯이 그 지체가 각각 자기 기능대로 그렇게 일을 할수록 몸이 더 온전해지는 것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부르심 받을 때 우리가 다 하나 안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는 하나지만 우리 각자 살아온 배경이나 자기의 특징이 다 달라서 우리가 그 기능 안에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다 달라도 지체가 여럿이어도 다 한 생명이듯이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은 큰 집을 짓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큰 집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 우리 어머님처럼 침상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그 역할이 있으시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뿐 아니라 우리하고 좀 달라 보이는 모든 지체가 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 지체가 지체로서 지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워낙 뇌세포가 간세포를 이해할 수 없듯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큰 집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더욱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한동안 잘 나오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다들 어떤 말씀을 기다리고 또 어떤 간증이 좋은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받은 복이 그렇습니다. 처음 기어리 통해서 교회 와가지고 호사나 산부인과의 그 이상한 장소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그 벽이 되고 저를 보호해준 많은 창세기 형님 누나들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벽 뒤에서 제가 은신처처럼 그렇게 쉬고 또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사방이 다 벽이면 이게 집이 아니라 꼭 이제 답답한 감옥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벽을 기대고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지금은 창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제가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겐 벽이 필요하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창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벽의 입장에서 보면 창이 벽에 상처를 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벽의 상처가 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에는 벽도 필요하고 또 창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와 그들이 다른 줄 알았고 벽 안과 벽 밖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그들 안에도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도 그들이 있어서 그들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최근에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 가창동산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 교회로 이 말씀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모두 벽만이 아니라 창도 좀 필요하겠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제 자신으로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생명은 참 알기도 어렵고 진짜 모호합니다. 생명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명을 실감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분이고 남에게 한없이 풀어미게도 그 생명은 마르지 않는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류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까?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생명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간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악을 따먹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고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따먹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아담을 떠나버렸습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은 겁니다. 물론 육체는 살아있었지만은 영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찾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오해가 될런지 몰라도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뭡니까? 선악을 따먹은 죄 아닙니까? 내가 하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가진 인간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킨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보면 형제들이 죽음 많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죽음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죽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죽음은 자기 도사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불교에 말하는 해탈, 그거는 될 수 있을랑 몰라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생명, 아담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되려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담을 죽이고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음 얘기해도 그 죽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떨어질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이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자신만 좋았지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주장하는 게 뭔지, 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는 건지, 예수 밖에서 하는 건지 이게 분명히 밝혀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사도된 박대식입니다. 예, 그 바울의 글을 보니까 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아무도 안 가져가길래 오늘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예, 오늘 김채원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 종교에 있을 때도 너무 참 귀에 따가리가 앉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 되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오늘 김채원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이라 했는데 이 성령이 뭔지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김채원 목사님은 정말 아주 탁월하게 그걸 잘 집어내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교회를 이루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은 바로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교회를 이루게 하는 영이라 했는데 이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바울 교회의 성령이었고 요한이 요한 교회의 성령이었습니다. 그럼 대구교회의 성령은 뭡니까?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영이 바로 우리 교회의 성령입니다. 그 목사님의 영이 드러난 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성령으로 하나로 건축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건축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이 영으로 목사님의 영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나도 거기 있고 목사님도 거기 있고 예수님도 거기 있고 하나님도 거기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거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건 예수님도 말했지만
그 정말 거짓이고 사기고 강도고 도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은 그 목사님의 영이고, 목사님의 영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와서 무엇을 하는가? 저는 교회 와서 20몇 년 됐는데 목사님으로 거듭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도 교회에 뭐 편하려고 왔다, 좋으니까 왔다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사님으로 거듭나는 게 우리의 생명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박금희 누님이 간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 예수를 뭐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40년 된 형제가 뭐 정체성이 흔들린다 하는데 정체성 흔들려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영으로 자기가 거듭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니고데모로 평생을 가는 거죠. 나는 그 형제가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의 영, 목사님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사로잡혔던 자가 사로잡아서 교회로 선물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게 교회에서 이게 저 혀가 짧은데 왜 이렇게 사회를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국어책도 못 읽었던 사람인데 저보고 사회하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시알려 보니까 3개인가 4개인가 지금 교회 사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쓰여지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 19순 유광식 형제입니다.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던 인생을 건져내셔가지고 완전히 교회의 선물로 저를 사용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그 안에 제가 다 온전히 포함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제 인생을 한탄하다가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되는 것도 없고 항상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인해서 모두가 버렸지만은 그 온전함과 그 가난함에, 연약함과 가난함에 제가 굴복되는 이런 교회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제 자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몸으로서 한 몸이 되는 그 구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가장 작은 부분이 한 몸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앞에 나서는 게 정말 두려운 사람인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원 목사님께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목사님 하나 되는 그 자리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정말 하여튼 좀 무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하나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로서는 안 되고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내 가능성은 다 끝나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목사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 되는 자리가 아니면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하나 되는 지점을 밝혀주셔가지고 제 인생의 완전 구원을 받았거든요.
저는 32년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항상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옆에 있는 형제와 하나가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옆에 있는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좀 변화된 것 같아가지고 하나 됐다 싶으면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고 바로 싫어져요. 바로 마음에 안 들고 바로 판단이 되고 요구가 나가고 정죄가 나가고 뭐 하여튼 그냥 싫어요. 존재 자체가 싫어요. 숨 쉬고 있는 게 싫어요. 그냥 무조건 싫어요. 이렇게 저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알겠더라고요. 정경제 한 사람을 제가 싫어하는데 이 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싫어하고 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아는데도 안 되고 정경제라는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안에 하나님까지도 포함되어 있구나. 나는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하여튼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따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절망했고 정말 마지막에는 이거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절망했고 정말 제 교회 생활 전부가 가짜였구나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마음먹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정말 불가능하고. 근데 제게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지점이 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지점. 저는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4년 전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복음을 완성해 주지 않았으면 정말 저는 정말 아찔합니다. 저는 진짜 제 인생 정말 아찔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냥 끝나버릴 인생이었거든요.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시지푸스의 신화에서 바위를 아무리 굴려 올려놔도 또 떨어지고 하는 그 인생을 반복해야 되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 안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나에게 있는 그 죽을 운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죽을 운명과 하나라는 게 제가 발견이 됐어요. 제 인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게 생각의 죽음이나 혼의 죽음이 아닌 그 육체 안에 있는 죽을 운명이 있다는 게 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과 내 운명이 하나라는 것이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죽을 운명으로 지어 놓으신 것은 나를 쓰기 위해서 지어 놓으셨구나.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지어 놓으셨구나. 내가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죽을 운명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는구나 하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는 정경제랑 하나 되려고 노력한 거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운명 회복한 것밖에 없거든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제 운명이 그냥 발견됐어요. 저는 그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말씀 오래 듣고 열심히 듣고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운명이 그 단 하나의 말씀 안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이라는 그 단 하나의 말씀 안에서 제 운명이 발견이 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가 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 발견이 됐는데 내가 죽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근데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경제가 죽을 운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 됐어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을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우리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우리는 그냥 즉시 하나예요. 나눌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완성해 놓으신 복음이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인,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나인. 아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듣는데 그냥 바로 알아지더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죽음이 있는 육체로 지으셨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태초부터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로 지으셨다니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니까요. 이 하나인 것을 누가 나누겠어요? 우리 생각은 다 다르고 우리의 행동은 다 다르고 우리의 소유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운명 안에서 죽음을 가진 육체라는 그 자리에서 이 하나인 것을 도대체 누가 나눌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로 지으셨거든요. 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목사님과 하나 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예수와 하나 되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구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의 원형을 회복하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구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구나. 와,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마지막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죽음이라는 이 복음을, 이 구속의 복음을 완성하셔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구속의 복음이 도착하도록 이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 하나님이 부르셨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네. 상반되는 것 서로 만나 하나로 살게 하심이라. 교회는 주의 소망이요 주님은 교회 생명이라. 이 교회 안에 그침없이 주님의 몸을 세우시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 예수 선물 주셨나니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주 예수께로 사로잡아. 교회는 주의 소망이요 주님은 교회 생명이라. 이 교회 안에 그침없이 주님의 몸을 세우시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 찬양 전도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죠? 예. 세상에 있었으면 노래방에서 노래나 했겠죠. 사로잡혔겠죠. 거기에 사로잡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극한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그래도 지금 앞서 간증하신 분들, 제 친구 정훈이 형제도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집 학교, 또 대식 형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교회 집 학교. 모르겠어요. 순열이 누나도 보니까 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격 없는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자격 없는 저를. 지금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저를 사로잡혔던 저를 하나님 교회에 선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선물로 내놓으셨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 보니까 우리 대식이 형제나 우리 순년이 누나 이런 것 같은 게 교회로 치면은 극좌입니다. 극좌. 그죠? 저는 극우. 그죠? 네, 극우 세력입니다. 극우 세력.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런 장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커다란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극우도 극좌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최근에 저도 이 선악지식에 이렇게 평생을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인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 선악지식의 용어조차도 몰랐는데 대구교회에서 진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내 통 속에 선악지식만 꽉 차가지고 거기에 통제받고 거기에 조종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건 누가 이렇게 내 눈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나. 교회에서 지금 구속의 복음을 계속 이제 열심히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고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고 그리스도의 각 지체의 자기 분량대로 그렇게 섬기는 이런 선물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아는 자가 구약에 능통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 얼굴도 면식도 없던 그런 사람이 그 예수의 그 정점,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허무하게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어떻게 이렇게 살려낸 그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지금도 우리도 우리가 그 기독교든지 이방이든지 이렇게 해서 대국교회에 모였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허망하게 육체가 죽은 그 예수를 전시하고 그 예수를 계속 설명해 주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고 예수도 사람이구나. 예수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나도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연약한 그냥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제가 어디까지 갔겠어요. 무적행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죽이든지 밥이든지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좌절에 국 말아 먹고 실망에 국 말아 먹고 나를 쳐다보면 더 답이 없고 남을 쳐다봐도 답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그 사람 예수, 육체가 죽은 그 예수, 최근에 이제 젊은 부대를 통해서 지인희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 육체가 죽은 예수를 내놓으니까 제가 혼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영역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 저랬다, 내가 좀 힘들면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그런 나가, 그 정체가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도 그 선교사로 나가는 부름이 있었는데 어떻게 마지막 타이밍에 어린 양의 신부이신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가지고 정말 거짓말같이 내일 모레 필리핀으로 나가서 티켓팅해서 나가야 될 사람이 나 대국교회 가서 훈련 받을래 하면서 은혜 4살, 희성이 6살, 송아 11살 걔를 끄싣고 대국교회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머리는 뭐 한 몇 년 훈련 받다가 선교사로 나가겠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미궁에 미로에 뭐 무적행까지 처박아 넣으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참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눈에 진흙을 침을 이겨서 진흙을 발라서 눈을 떠서 야, 내 참 선악과 통속이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났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느라 우리를 왜 봉사를 만들고 귀머거리로 만들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실제된 교회를 제가 만지고 먹고 마시는 이 인생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임형진 군 그리고 최은혜 새로 인생을 출발하는데 엄마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닦아놓은 길에 그냥 발만 얹으면 되는 거라. 이야, 참.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를 서로. 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아니더라고. 야, 구속의 복음으로는 나는 죽은 그 예수와 연합되는데 살은 예수와 연합하는 이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순열이가 이렇게 외치듯이 저도 사실은 순열이 못지않게 그런 심한 고통과 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목사님의 생명의 노선과 그리고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노선이 저 안에도 있더라고요. 저 안에도 있으니까 저도 그 선악과로 통제받고 있는 세상이 이게 무너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상대책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 무적행까지 내려오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를 계속 외쳐주신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제가 그 한 가닥이 잡히고 이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서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선악과 안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이 실제된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이렇게 충만으로 더하도록 이렇게 이끄신 영원한 주님, 영원한 자리를 찬양합니다. 야, 네. 예, 오늘 우리 목사님 병원에 계시지만 우리 성윤 누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목사님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꾸 병원 가시는 주기가 자꾸 짧아지셔서 참 모든 형제 자매들 마음이 다 한 가지겠지만 정말 빨리 좀 더 건강하셔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마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김 목사님 제목을 선물의 분량대로 이렇게 잡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오면서 그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먼저 차에서 이렇게 보고 제목만 봐도 너무 설렜습니다. 오늘 가서 무슨 선물을 받을 것인가, 무슨 선물을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참 선물 이러면은 그동안에는 사실 이 선물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선물의 크기가 다 다르고 또 무게를 달아보면 또 다 달라가지고 그런 우리 지금 이 죽음, 우리 존재 이건 우리 안에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정말 인류 공통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이 선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구나. 결국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형제는 이런 역할에 알맞고 또 저 형제는 저런 역할에 알맞고 그래서 그 속성대로 그 분량대로 이렇게 쓰인다는 그 말씀인데 사실 참 교회는 그건 표면적인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참 교회는 우리가 구속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게 참 교회잖아요. 거기에 참 연합이 있고 이 존재적인 선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완전한 하나가 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 듣는 내내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야, 정말 이건 사람으로 하는 일이 아니겠구나.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까도 제가 우리 장모님 그 장례 감사 인사하러 나가가지고 다 표현을 못했는데요. 정말 그 육신의 그 흔적, 그 배꼽은 그 다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배꼽이 다 다르고 육신의 소현은 우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공통된 흔적, 공통된 배꼽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공통된 배꼽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배꼽을 만지면 되겠구나. 이 배꼽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구나. 다 한 생명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거,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발견한 이 최종적인 복음이 바울의 복음보다 훨씬 더 진전된 더 확실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해서 혹시 좀 거칠다 욕을 먹더라도 저는 그 욕 먹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 말 못하는 것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게 제가 제일 부끄럽고 저는 이 말 하는 형제 자매들이 제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은 또 내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표현을 못 쓰지만 저는 평신도니까 그냥 과감하게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마지막 복음, 정말 바울도 지금 에베소서 이건 진짜 바울이 쓴 편지인지 아닌지 그 논란이 있지만 이 에베소서를 바울의 서신을 볼 때 아마 죽기 전에 바울도 어쩌면은 이거 다 새로 쓰고 싶다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 목사님도 지금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이 복음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저는 그 전에 그 배설물 중에서 그래도 또 쓸만한 게 없나 이걸 골랐습니다. 배설물 중에서 혹시 또 쓸만한 게 없나 이런 거를 찾아봤는데 목사님이 배설물이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쓸만한 걸 찾아본들 그 쓸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만 완전히 새로운 거 이것만 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고 한 것처럼 저도 이것만 계속 말하고 싶고 이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날 좀 혼수가 오셔가지고 말씀도 좀 어눌하고 좀 호흡도 가쁘시고 조금 좀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을 빼는 약을 계속 잡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폐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공기가 아마 유통이 안 되니까 좀 멍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병원이가 어떻게 갑자기 그걸 알아가지고 목사님 숨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말씀이 좀 어눌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바로 은혜를 찾으시더라고요. 은혜가 늘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직 아침이라 조금 늦게 일어나는데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목사님 옆에 내가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좀 산소 포화도가 내려가니까 겁이 나셔가지고 막 그러실 텐데 그러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목소리가 막 덜덜덜덜 떨리시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막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 앉아 있다가 너무 같이 막 합창을 막 했죠. 아, 당신 지금 산소를 막 발생시키려고 저러시는구나. 그래 막 신이 나 같이 불렀는데 한참 부르다가 이제 또 옆에 제가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있는데 또 약간 좀 혼수가 조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내가 혼자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그 찬송을 내가 혼자서 또 크게 불렀어요. 왜냐면 목사님 정신없이 이러셔가지고 내가 찬송하는 내내 계속 손을 이렇게 당신이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니실 텐데 그런데 이 양반은 지금 찬송가가 들리는구나. 말은 이렇게 찬송은 잘 못해도 들려가지고 그거에 취하시는 거야 막. 그래가 막 그 상태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 양반은 지금 숨을 고르고 잘 쉬지 못하시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구나. 이게 막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 너무 좋았는데 그래 생각지 않게 은혜가 이제 구병원에 가서 이제 가볍게 그냥 뽑겠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뭐 영대 가시자, 뭐 입원하시자 이러면 안 가려고 그러셔요. 어린아이 같이 꾀가 나셔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 그런데 뭐 이제 아버지 그냥 가서 그냥 가볍게 이산화탄소 조금 뽑고 오자고 이러니까 글쎄 그때 그래 그러자 이러시면서 꼭 어린아이 같아지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할 게 없다고 영대로 도로 이제 평안이가 그 병원 차에다 실어서 보내드렸어요. 글로. 그런데 거기서 마침 주치의가 어떻게 그 응급실에 내려오셨다가 방이 있으니까 바로 입원을 하시오. 바로 입원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탁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입원하셨는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누워 계셔도 계셔야 내가 힘이 생기는구나. 안 보이니까 내가 힘이 없구나. 너무 이상하더라고. 힘이 빠져도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하겠어요. 입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입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야. 팔다리가 힘이 쫙 빠지는데. 근데 그때 우리 진이하고 형제 자매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요새 진이 말씀이 얼마나 리얼하고 막 이런지 내가 막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심판이 막 되는 거야. 심판이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심판이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두렵지가 않고 힘이 생기는 거야.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심판을 받을 자이구나. 그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 앞에 심판을 받을 자이구나. 그래 막 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막 속에서 막 내가 상상치 못할 내가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나른해져가지고. 근데 어머 힘이 불끈 막 이 심판 받는데 힘이 생기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들. 여기 옛날 목사님한테 심판 받을 때는 날마다 몽둥이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신은 내 남편인데 나를 왜 이렇게 심판하냐고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제가 너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심판이 다 됐나 봐. 그런데 이상해. 진이 간증을 들으면서 심판되는 나를 느끼는데 막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게 힘이요 내게 반석이시구나. 그래 내가 그때 그 말씀하고 간증 형제 자매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힘으로 제가 딱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뭐 준비해갖고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을 했어.
다 기억하고, 원래 기억력 좋아요 제가. 그런데 그게 잊혀지질 않고, 이게 나른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릴 상황인데 그거를 다 기억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다 했는데 마침 은구가 왔어요. 그 은구를 불러가지고 은구한테 전부 그거를 보냈더니, 오늘 아침에 저는 좀 그래도 병원에 계시고 내가 안 보니까 목사님이 좀 그래도 병원에서 항상 좋아져 갖고 오시니까 좋아지셨겠지 하고 이제 은혜가 전화를 했는데, 내가 아버지 거기서 좀 좋아지셨냐 그랬더니 아니 이러는 거야. 예상 외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이래 걱정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모두 갖고 오고 모두 갖고 오고 모두 갖고 오라 그래.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그러네. 아유, 우리 딸애는 의사니까 아무래도 지가 볼 때는 아직 시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들을 때는 살아 계시는 거야. 얼마나 신나는지. 그 당신이 진짜 교회가 그 시작될 때 그냥 교회가 나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 안에서 깨어나실 때 참 형제 자매들이 그때 20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충주 형제 자매들이 또 몇십 명 되고, 목사님 아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죽으심, 그 예수와 함께 죽으심 안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내가 그 반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사님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 나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전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렇게 반대할 수 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점점 나의 종교적인 것과 나의 아담적인 것,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그게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9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아주 철저하게. 창세기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목사님과 완전히 이렇게 목사님 안에 말씀 안에 아멘 될 때까지가 굉장히 시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 준비하셨어요. 이제 목사님은 더 이상 자기가 그 죽음을 갖지 않으셔요.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 목사님은 이제 예수의 죽으심 안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내려오지 못한 게 그냥 그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예수,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필요 없어. 그 십자가 안에 딱 포함이 돼 버리셔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먹기에 너무 좋은 자리이고 너무 포함된 자리이고 하나 되는 자리니까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집에서 나를 붙잡고 우시는지, 왜 형제 자매들이 이걸 몰라갖고 화답을 안 하니,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도 목사님을 좀 내가 위로한답시고, 다 알아요. 다 알아. 나도 알고 창세기 형제 자매들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전혀 몰랐더라고요. 목사님이 원하는 그거를 몰랐더라고요.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지금 살아갈수록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십자가는 너무나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안에서 모으시고 싶었듯이 목사님은 교회, 당신이 다 값을 지불하는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순자가 그 얘기를 했대. 목사님이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목사님의 죽음을 볼 수 없다 이랬대. 너무 맞는 거야. 순자가 너무 잘 본 거예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의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죽음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 안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리셨어요. 우리를 다 포함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그 안에서 만나자 이거죠. 얼마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목사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이제 우리에게 못 주셔가지고 안달이 나셔서 안달이. 그래 누가 놀러 오기만 하면 끝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도 없는데 요번에 광석이 이제 아들하고 그 며느리 될 애하고 왔는데 목이 꺽꺽해갖고 쉬어갖고 말도 잘 안 되는데 내가 85세인데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걔네들한테 자기 인생을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말씀 못 들은 애들인데 목사님의 그 어떠함을 보고 그냥 막 너무 즐겨하고 그 며느리 될 애가 더 좋아해. 걔가 교회 다닌대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막 거기서 막 신나게 막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 주례를 해버리셨어. 그냥 아예 한 30분 주례를 해버리셨어. 그 꺽꺽거리시는 목소리 갖고 그냥 다 주례해버려. 그래갖고 막 너무 즐겁게 사진 한번 찍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몸은 그러하시지만 얼마나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나시는지. 참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만지고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 안 해요. 오늘 김철 목사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무 아멘. 그 일을 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이신 건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옳은 말을 하고 간증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예. 그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들 하고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지. 그거 걸릴까봐 또 두려워할 건 또 뭐 있어. 걸리지 않으면 안 걸리는 건데 50%인데 뭘 그렇게 벌벌 떠냐 이거예요. 왜 죽음에 두려워하겠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좀 일찍 가고 조금 나중 가는 건데 뭘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난 목사님이 지금 죽음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 생명 안에서 그냥 크게 외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목사님은 그냥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나는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이 예스맨. 우리 앞에 이런 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돼요. 그분은 이제 85세로 다 끝나가는 인생이지만 그분은 십자가 안에서 더욱 십자가로 가시는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는 극우인 기열이나 극좌인 대식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극우인 기열이나 극좌인 대식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 있는 사람이나 어찌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앞에서 용감하게 외치는 사람이나 듣고 있는 사람이나 말을 안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저는 다 귀합니다. 저는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탄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로잡혔는데 우리를 사로잡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사로잡혔잖아요. 사로잡혔고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려오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아주 높은 곳에 올렸어요. 그리고 너 거기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높이 올린 것은 조롱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광스럽게 보이게 우리에게 소개시켜 준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현이 언니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언니가 목사님한테 심판을 받으면 항상 두렵고 뭔가 힘이 들었다 그러는데 저도 정말 목사님 말씀을 몇십 년 들으면서 항상 야구방망이로 내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그 말씀에 내 아담이 심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앞에서 춤추는 창세기 형제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뒤통수를 맨날 맞고 너무 죽겠는데 너무 아픈데 힘든데 어떻게 저 말씀을 듣고 아담이 저 말씀을 듣고 춤출 수 있는가 내가 진짜 흉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사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나, 어째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로잡혀 갖고 여기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여기 살고 있냐.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뭘 보여줬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하나님이 정해진 운명에 못 박힌 사람, 그리고 높이 올려서 내려오면 오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을 조롱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땅 밑에 있는 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못 박힌 사람이고, 그 운명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늘의 위로도 없고 땅의 지지도 없는 거기서 죽으면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정말 온 인생을 들어서 그 자리를 보여주셨고, 지금은 정말 눈만 뜨면 마음만 열리면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직진 코스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모두 한 자리로 만나는 게 우리가 받은 선물이고, 이 선물을 우리가 누구한테든지 바로 우리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나아가야 될 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시간 좀 길다. 오늘 길게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신적으로 좀 고생했습니다. 우리 영서 형제는 특전다 수준이라 하더라고. 우리 손열이 형제는 그리스도와 전사라 하더라고요. 저는 해결사 출신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선배 시키는 걸 해결을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고 세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이 사탄에 사로잡히면 사람한테 안 사로잡힙니다. 아무리 지한테 잘해주고 해도 지가 따로 있어요. 내가 대통령 마시는 제일교포 부호를 수행을 하고 모시고 했잖아요. 그러고 지 멋대로요. 나는요. 이 세상에 사로잡히면 모르지요, 자기가. 나도 내가 모르지요. 우리 애삼촌이 나한테 집어넣는 게 돌이 영혼 있는 놈은 가만히 놔두지 마라. 그 친구하고 싸움하지 머리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다 사회가 사탄이 만드는 세계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통해 목사님 만났어요. 진짜 진정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기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싶었어요. 예수는 내가 거리 멀고요. 그 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영감 하는 거 보이 골 때려요. 사람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춘천까지 가더라고.
왜 그게 목회자고 가능한지 한 사람 구하고 그래. 그 끝까지 나를 쫓아와가지고 니는 나를 따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 뭐 여러 저 세상에 영광 가져본 사람 아닙니까? 그게 여자예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광남에서 대장에서 날 건드릴 사람 없었어요. 전국 강변 내 못 건드려요. 대구 독포도 그렇고 다 못 건드려. 왜? 내가 했는 짓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참 오늘 성령 이야기 그래가 또 보니까 어이구 인간이 어떻게 내가 만든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 어떻게 요 옷을 안 만들어 본 사람 뭐 옷이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고 섬유가 몰라요. 목사님 하더라고. 내 홍미 내가 만들기 내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십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대요.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뭐 통해서 봤습니까? 목사님 통해서 봤어요. 목사님 통해서 봤어요. 그 자리를 바빴어요. 영광을 바빴어요. 지금 내 묵고 살만해요. 80까지는요. 몸이 기가 막혀요. 뭐 알러지가 있고. 나는 그 영광 없이는 못 살아요.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그 영광. 그걸 맛봤으니까요. 인간이 그 길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형상 오늘 성령 이야기하대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더라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원수를 원수가 사랑해 몰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가 내가 지나가고 이건 내가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임해가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뭡니까?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상호 술 먹고 내한테 칼 들이대는 거예요. 여보가 욕하고 오락해 가요. 칼 걸고 나왔대. 그래가 그거 나 안 무서워하거든요. 왜? 손목 3번 끊어봤어요. 교도소 홍미가 시장에 있을 때 죽어보려고 철사 막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집어넣게 됐어요. 그러니까 별로 모르겠어. 내가 잘못 그것도 내가 세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가 그걸 제압하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동네 사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모르겠나. 지금 상호하고 엄청 친합니다. 나도 사랑하게 됐어요. 자가 순열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응? 이 목사님이 이 세상 보는 이게 거의 그런데 오늘 그리고 우리가 딴 말 안 합니다. 내 앞에서 김천 목사님 있고 이열래 목사님 보여준 게 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렇지 못하면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밖에 나가 누가 주차하고 잘못되면 바로 어제도 했어요. 바로 뭐라 해봅니다. 나도 모르게 해요. 자, 이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이열래 목사님 저기서 봤어요 지금요.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이걸 보니까 순열이 하는 거나 대식이 간증하는 걸 다 보니까 우리가 한 배에 끌려 간다하는 걸요. 참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나이 딱 들면 저건 할 말 딱 보여요. 저건 영감 딱 보여요. 그들이 이야기해 줄게. 여자 우리 승윤이 보세요. 여자한테 우아하다 이렇게 보이네. 그럼 나이가 뒤에 보여요. 그거 왜 놓고 나이들만 전부 다 지멋대로 호르몬이 올라가 지멋대로 여해가 마귀 할멈이 되고 마녀가 돼요. 지멋대로 해요. 그럼 상이 주사 맞고 해도 안 돼요. 거세가 이리 나와요. 참 그런 세계에서 우리를 굴러가 참 하나님 보좌의 영광 위에 그 목사님 통해서 그걸 우리 봤다 하는 게예요. 위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있더라. 그 위에 뭡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죽 옷을 박천 오빠가 주셨거든요. 순장님이라고 이 멋진 가죽 옷을 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꼭 입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김치현 목사님 말씀 중에서 사람은 영광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나오는 과정과 근원은 싫어한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그동안 들으면서 너무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세상에 없는 말씀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리고 그 진실한 인격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 했는데 최근에 목사님이 야들아 나한테서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 이 인격,
이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그 근원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된 그 구속의 자리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되는 것이, 나는 그동안 목사님이 주시는 그 사과, 너무 달콤하고 맛있고 세상에 없는 맛있는 사과를 계속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실 때가 된 거예요. 안 계실 때가 된 거죠. 목사님이 자꾸 교회 못 나오시고 진짜 계속 자리를 비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걸로 살았는데. 근데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 준 사과의 씨가 이거다. 이 씨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씨를 처음에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맛이고, 그동안 목사님 주신 맛하고 좀 달라요. 목사님 좀 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목사님이 이때까지 산 삶의 씨였어요. 씨. 원천. 그런데 목사님이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달라서 거부도 하고 싫어도 했지만, 이거는 진실한 인생의 자리라서 더 이상 거부가 안 되더라고요. 거부가 안 돼서 그 씨를 받았어요. 씨를 받았는데 이제는 이 씨로 내가 그 목사님이 그동안 내셨던 그 열매, 나한테도 이제 재배가 되는 그 씨를 받은 거예요. 그 씨가 다른 씨가 아니라 그 죽음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 보여준 그 인생의 씨가 누구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끝까지, 아버지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사 우리가 영원히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영원한 씨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역시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목사님 따라온 인생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미치도록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씨를 자랑하고 이 주신 분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제게 온 선물이 뭔가, 저는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 살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맹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이 무슨 목적으로 불렀는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이러면 이런 게 좋고 저러면 저런 게 좋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분명히 목사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저는 완전 잃어버리고 살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부르심은 목적이 구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집이,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집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이렇게 딱 열매로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그거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와중에 옆에서 우리 자매가 먼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에게 두 번째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자매는 저희에게 당신이 인생에서 당신이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가? 죽음이 있는 인생이 자랑스러운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놓고 제가 이제까지 교회 생활한 모든 것이 심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잘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이 제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주어지니까 살지 죽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저에게 죽음인 인생이 자랑스러우냐 이 질문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저를 이제까지 제가 알던 저를 내려놓고 자매가 말하는 나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죽음은 똑같은데 죽음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구나. 저는 이제까지 아담이 저에게 준 그 해석을 저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매에게는 새로운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 죽음이라는 운명, 그 안에서 보니까 인생이 위치 회복하는데 이 죽음만큼 분명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나니까 사람이 피조물인 것이 너무 분명하고, 그래서 저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이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로 인정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선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자매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 것이 얼마나 제가 잘하는 일인지, 물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네요. 이제는 함께 하나로 이 복음의 십자가의 못 박에서 떼어내릴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이 안에서 여기에 바로 내 운명이 있구나. 저는 제 위치를 잃을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합니다. 떼어내릴 수 없어서 죽었는데 이게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사실이고, 이 확고한 사실 안에서 오늘도 당신의 집이 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된 교회, 이 교회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릇 이야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게 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주인의 필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쟤는 금그릇인데 나는 왜 질그릇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그 운명이 밝히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하는 그 물음 앞에서 예수가 절규하는 그 자리를 지나서 그냥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운명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내 필요가 없고 내 뜻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만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까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죽음을 지불하고 산 이 교회가 목사님의 그 마지막 자리, 주님 안으로 사라진, 주님의 죽음 안으로 사라져서 안식하시는 그 자리에 모두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더 이상 이열레 목사님 안에는 죽음이 역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폐에 물이 찼다는 건 물에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이 사망의 삶 키우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인생의 자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목사님이 자랑하는 예수를 저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 운명이 그 자리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란 무엇이냐 하는 정체성을 너무나 밝히 드러내신 목사님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